2023년도에 올해죠. 5월 25일 연합뉴스가 났는데 뭐라고 났냐면 용인의 1950세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려고 다 이렇게 지었는데 입주를 못하는 거예요. 장장 2년 동안 입주를 못하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아파트 출입구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 앞에 산이 이렇게 동산이 있는데 저기가 입구를 막고 있으니까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기 3가 2지구라고 하는 데가 세대수가 1950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소송도 걸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처음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도로가 저기에 나기로 돼 있었대요. 계획도로가 있었는데 그 계획도로가 시에서 점점 늦춰지다 보니까 아파트는 다 지었는데 길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출입구가 막혔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부출입구가 있죠. 조그만 부출입구가 있는데 그쪽으로 길을 내는 걸로 해서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하는데도 2년이 걸린다고 해서 2021년도에 입주해야 될 아파트가 4년을 기다려서 앞으로 2025년도 2년 후에 입주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그 마침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다들 한결같이 잘하겠다고 마라톤 경기도 보면은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완주하는 사람들은 많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마지막 인생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성막을 완성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0장은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동안 만들었던 것들, 누구한테 만들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성막에 관련된 것들을 쫙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모아라, 이제 모아서 하나하나 어디다 집어넣을지를 알려준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40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것이 그 명령이 나오는 거고요. 17절부터 33절까지는 어떻게 그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막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성사진 만들고 설계도 그리고 사람들 보내고 예물을 가져오게 됐고 정말 한 12장에 걸쳐서 이 성막을 만드는데 그 공을 들리시고 마지막 40장에도 그 배치를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요, 돌이켜보면은 애굽에서 출애굽 백성들을 나오게 했을 때도 그 백성들이 종살이 하니까 불쌍해서 나오시게 한 것보다는 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그것보다는요, 예배하기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된 백성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온통 보면은요, 처음에는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초장기에 나오고요. 두 번째 후반부로 들어오면 전부 다 성막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나. 지난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한번 쭉 보여줬지만 오늘 제가 다시 보여주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성막이 들어가 있어야 예배가 그것과 딱 매치가 돼서 성막은 곧 예배를 위해서 순서가 있는 거구나. 그런 것까지 아셔야지 이 출애굽기가 잘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웃긴 거는 뭐냐면은요, 출애굽기를 1장에서 40장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렸어요. 만드는 데만 지금까지 했지. 중간에 실수했었잖아요.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한 게 다였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고 가까스로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것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배 진짜 언제 하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끝나면 레위기가거든요. 레위기도 예배를 어떤 예배가 있다라는 순서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는 알려준 다음에 중간에 예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예배 한 번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얼마나 뜸들이면서 지금 만들면서 마치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만들고 그 안에 집기 다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거 다 눈으로 만들면서 그들이 준비한 그리고 나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예배 얼마나 우리가 쉽게 드리고 있나. 그냥 나오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예배 시간에 와서 어떤 사람 이제 김장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배추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절여놓고 소금 칠하고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밭에 지금 내가 남아있는 곡식들이 있는데 끝나면 가서 이렇게 또 내가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가서 오늘 어디 가서 또 밥을 먹을까 이런 생각들 예배 끝나고 뭘 할까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성소를 그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 모두를 준비하시는 그 예배의 준비 그런 마음으로 아직까지 예배 드리지 못해서 빨리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출애굽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배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목이 출애굽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준비는요 순종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은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성막 곧 회막 똑같은 거예요. 성막이나 회막이나 세우는데 날짜가 언제예요?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 날 세우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때가 언제예요? 1월 1일 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모세가 십계명 받아오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까지 2개월 동안 시내산으로 갔고요. 나머지 10개월 동안은 뭐 했냐?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1년이 걸리는 그 날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그 날짜에 맞춰서 1월 1일 날 맞춰서 그 다음 둘째 첫째 달 첫째 날 1월 1일 날은 성막이 완성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여주셔서 빨리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래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였어요. 이 백성이 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동안 우리가 배운 그 성막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다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면요.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증거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증거궤 보시면은요. 이게 증거궤예요.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 그리고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면은 항아리에서 만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2개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3개가 증거궤 안에 들어있어서요. 저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 그래갖고 저기를 1년 중에 한 번 외에 속죄하는 날 외에 들어가게 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둘러싸여 있는 것이 뭐냐면 휘장이라는 거예요. 감싸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방이 길게 있다라고 봐봐요. 그러면은 여기 반을 딱 잘라갖고 저렇게 증거궤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반은 또 제사장들이 대기하는 실이었어요. 그리고 자 4절 보면요.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어놓아 불을 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글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저게 성소 지성소예요. 아까 보면은 저 증거궤가 들어있는 게 언약궤거든요. 언약궤 저 안에 있어서 저쪽 방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고 그 휘장이 있죠. 여기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지팡이하고 여기에 만나가 들어있고요. 이 휘장이라는 게 이렇게 가려져요. 그래서 여기는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이 밖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서 여기는 항상 향을 피워요. 그래서 이 냄새가 온 진동하게 하고 등잔대가 있어갖고 이렇게 7개의 초가 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상이라고 해서 여기 조그맣게 보이죠? 여기는 12지파를 그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성소라고 하고 여기는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 성소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여기서 향을 틔우고 불을 켜고 떡을 12개 올려놓는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5절 보면은 금향단을 증거기 앞에 두고 성만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 이제 6절이면은 번제단을 회막과 성문 앞에 두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번제단이 있죠.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여기에 어깨가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기는 제사장이 있는 곳, 아까 떡에 12개, 향단에 향을 피우고 촛대가 있는 곳까지 했죠. 여기에 밖으로 나오면요 번제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동물들을 가져오면 여기서 태워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 앞에서 물두멍이 있어갖고 여기서 손을 씻고 요 앞에 이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휘장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휘장이라는 것은 커튼 같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덮개가 4개가 덮여져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네모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번제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여기서 뜰 앞에서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다 끝나면 손을 씻고 여기 들어가서 항상 제사장은 요게 꺼지지 않도록 또 이 떡이 끊어지지 않고 향이 날마다 냄새가 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물두멍과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뜰 주위를 포장하고 뜰문을 휘장을 달고.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전체 모습 있는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거 말고 그 전전에 있을걸요? 네, 이거 말고는 없나요? 네.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자리를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만 들어도 이게 이 성소가 이렇게 생겼구나, 지성소가 이렇게 생겼구나, 저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성막이구나, 이런 거를 조금 느낌은 오시죠? 네. 그리고 9절 보면은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을 모든 기에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이다. 관유라는 것은 향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성막에 다 이렇게 문질러서 바르면은 냄새가 진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면은요, 그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요.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해라. 옷 입은 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대제사장은요, 저렇게 옷을 입는 거예요. 여기 12개의 흉패가 달려있어서 가운데 가슴에 있는 건 전부 다 보석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저렇게 옷을 입어서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한테는 어떻게 하나 또 보여주세요. 사진. 자, 아들들에게는 겉옷을 입히고 저렇게요. 그 옷 씻긴 다음에 관유를 발라요. 옷을 목욕을 한 다음에 옷을 입힌 다음에 그 위에 그 관유를 발라갖고 그 향수 같은 것을.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준비가 된 상태로 성막이 완성이 되고 또 제사장까지 저렇게 세우고 제사장 아들들까지 세워서 소를 잡고 이러면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은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몇 가지냐면요, 7가지예요. 7번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천지 창조할 때 7일이 걸렸어요. 마지막 안식까지. 그래서 이 19절 후반부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되니라. 거기 쫙 밑줄 보시면은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2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더라. 이게 2번. 그 다음에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3번. 그 다음에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4번.
27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니라 5번, 29절에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6번, 그 다음에 32절이 마지막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이렇게 한 게 7번으로 해갖고 7번 명령해갖고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다 만들고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게 된 것은 처음부터 21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중간에 물론 금송아지 예배한 것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백성을 다 없앨 수 있었지만 그래도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세에게 전부 다 분부를 해서 이렇게 7번 만에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2023년도 올해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1월 달에는 어디 갔냐면 막 돌아다녔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사람들 많은 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사람들이 적은 데는 왜 사람들이 적게 가는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려고 교회를 탐방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런 점이 좋은 게 있구나. 어느 교회 갔더니 새벽 기도를 엄청 잘해요. 막 순복음보다 더 세게 막 박수 치면서 큰 교회는 정말 그렇게 부목사님들이 7명이 돌아가면서 막 다 주일까지 설교를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야 여기는 이래서 백화점 같이 볼 게 많구나. 어떤 데에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이래서 교회를 다녀보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우리 교회가 있어서 새벽에도 좀 기도하는 공간 좀 있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예배도 드리고 목장 예배도 좀 같이 하는 우리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내심 그런 마음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닐 때는 무슨 새빵살이 하는 것 같아요. 메뚜기같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에 딱 교회가 생기고 나서 일로 오니까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이 앞에서 기타 치면서 혼자 누가 올세라 그냥 막 1시간 2시간 막 찬양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지 그때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감하고 평안함이 막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예배 드리기 위한 준비였다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게. 여러분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 가운데에서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냐라는 거예요. 정말 돌이켜보면요 일이 바빠서 못 나올 때도 있고요. 사람들 놀러 가야 되니까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아이들은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을 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저는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하고 보던데요. 저는 소를 사서 이 소들을 시험을 하러 가야 된대요. 저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못 나간다. 예수님이 그 초청 잔치를 이 사람들을 차려놓고 부르는데도 그게 바로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상 일 하느라고 하나도 못 나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세상 일 다 제쳐놓고 주님 만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것에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이라는 것을 하셔갖고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요 그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다 만들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른 건 다 마다하고 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예배를 준비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4절 보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구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 기둥이라고 그랬는데요 구름이 아래서부터 밑에까지 쭉 이렇게 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딱 떠 있으면은 그것에 가려서 밑으로 그늘져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거기에 구름이 있는데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불기둥처럼 보이는 거고.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요 햇빛만 있어요. 구름이 없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구름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구름 밑으로 해갖고 그 그림자 더 있죠.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그 그림자 밑에 이렇게 보면요 뭐가 막 움직여요. 뭔가 봤더니 양떼들하고 목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시원하니까 그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양들이 목자가 양들을 몰고서는 더우니까 그 밑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서 구름처럼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늘이 져 있죠. 그 안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더운 뻘뻘 더운데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그곳을 가야 되겠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저기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구나.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요, 머물러 있으면은요 계속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는 거구나. 떠올라서 딴 데로 가게 되면 빨리 짐 싸. 우리가 그냥 저기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가는 쪽으로, 그 구름이 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뭘로 봤대요? 눈으로 봤대요. 눈으로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의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구름이 가운데 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번개치는 것을 보고 불기둥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 누구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봤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그 길을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걸어온 길, 지금 현재까지 걸어가고 있는 길, 앞으로 걸어가는 길, 모든 우리에게 행진하는 인생길,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것, 그것이 쉐키나라고 이 히브리어로 말해요. 쉐키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려오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쉐키나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그것을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다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들 그리고 우리 다음 후세들 모두 다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어디요?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가정 생활을 할 때나 이웃 간 나눔을 할 때 예배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만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어디로 우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이렇게 있어서 쉐키나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일날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구나 하고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라라고 마음의 첫날 준비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예열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할 건데요. 부천에서 범박동에서 이제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일을 할 때예요. 무슨 일을 했냐면은 아파트, 그때도 상가 아파트 이런 걸 분양하는 일을 했는데 현대 홈타운이라는 게 4,000세대가 있었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하고 저기랑 합치게 되면은 한 2,500세대가 돼요. 세광하고 여기랑 합치면은 이게 970 몇 세대, 575세대, 1,400 합쳐서 72세대니까 2,400세대 되겠네요. 그런데 그거보단 한 1,500세대가 더 있으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 아파트가 위아래에 있는데 그 중앙에다가 상가를 현대에서 짓기 시작했어요. 그게 현대 립치모어 상가라고 있는데 그 상가는 완전히 여기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4,000세대를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관도 들어가고 먹거리도 들어가고 뭐 병원도 들어가고 학원도 들어가야 되고 1층에는 여러 가지 먹거리도 들어가고 정말 큰 상가였는데 거기를 제가 사회 초년생으로 이 그냥 대행팀으로 들어간 거예요. 현대건설에서 한번 내려와서 부장이라는 사람이 일 열심히 하라고 회식을 시켜준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데 술을 한 잔씩 다 따라줘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저 사이다 따라주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다음 날이 주일인데 이 술 마시고 만약에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간다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내 주변에서 피해를 받겠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와 갖고 저는 사이다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끝나고 갈 때 쟤 이제 잘라라 그랬대요. 저한테 직접 얘기는 못하고. 그래서 팀장님이 와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봤지? 그게 뭐라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한번 받고 넘어가지. 너만 교회 다니는 줄 아냐?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출근은 집에서 한다고 그랬지만은 안 했어요. PC방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참 전화가 와요. 점심때 1시 넘어서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손님이 분양하기 전에 먼저 와서 제가 상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왔대요. 그러더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갔죠. 그런데 이분이 4층을 다 사겠다라는 거예요. 전면부 병원으로 다 사겠대요. 1,400평 정도가 됐거든요. 금액으로 32억이었어요. 계약금 20% 6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아수터 하나짜리로. 그래서 그날 계약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날 뭐라 그러냐면은 팀장님이 나를 딱 부르더니 야, 너 이제 사이다 먹어도 된대.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잘 다닐 수 있었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은 손님이 오면은 누가 계약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굳이 저를 왜 찾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전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왜 이 손님이 왔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큰 4층의 전면부를 그렇게 쉽게 계약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몇 번 상담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 것을 그때 왜 와서 계약을 다 하고 계약금까지 준비를 하고 왔을까? 저는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주임이었는데 대리로 승진됐어요. 그 해에. 얼마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한번 내가 어떻게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가짐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 이후로는요, 어느 현장을 가든 그것을 잊지를 못하고 똑같이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맛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요, 그 예배의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해라. 예배를 준비해라. 그러려면 순종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한 번이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도살장처럼 끌려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지만요, 예배 나오기 싫어서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부인이 가자니까 억지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도 공부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교회 안 나가면은 용돈 안 줘? 너 핸드폰 끊을 거야? 뭐 이런 협박을 하니까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과연 이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데 그들이 어찌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건강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은 주일이니까 가서 주님을 만나야지.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나의 삶이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들 주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복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 38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이 끝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출애굽기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밤낮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겠구나.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봤던 것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